6월 15일 목요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열심이 있으나 지식은 없었다입니다. 유대인의 특권 속에로 촉발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문제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진노와 심판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죄인을 오래 참음으로 영광의 구원으로 인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 꼭 긍정 결과로 연결되지 않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그분의 선택과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 차이를 또 다른 문답식 대화법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방인이 긍정 결과를 얻는 경우입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에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의의 정체성에 합당한 무엇 다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와 관련된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합당히 반응하는 피조물 다움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과 관련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으로 관계에 충실한 언약 백성 다움입니다. 즉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은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 생각 중심에 창조주 대신 자기를 두는 근원적인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죄악들로 창조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심판당할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창조주에게 합당히 반응하는 피조물 본연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 대신 의롭다라는 긍정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방인들은 전에는 옛 언약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23절의 표현에 의하면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서 난 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던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에 반응한 이방인을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주권적 결과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방인과 대조되는 유대인의 현 상황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여러 특권을 받았지만 의의 율법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이기에 언약 백성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언약 관계에 충실한 상태, 즉 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에 도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상태는커녕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첫 과정에도 못 미쳤다는 것으로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핵심 문제를 10장 1절에서 4절에 설명합니다. 바울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비로소 자신의 소망 내용을 밝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직 많은 유대인이 그들의 특권과 하나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4절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의 상태를 얻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방인처럼 근원적 죄와 그로부터 파생된 죄악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이나 율법의 소유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옛 언약 안에 죄의 지우금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들이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기로 선택하고 실행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약 관계에 필요한 믿음의 응답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 사역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현 상태는 하나님의 선택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부활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아직도 세상과 죄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흰옷을 입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률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